반갑습니다. 어제 얼굴 뵀었죠? 저 예배 후에 제가 각층의 방에 뵈러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시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치료를 해주시는데 특별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셨어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발랐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침은 우리 입 속에 있는 것이 침이죠. 정말 침이 없으면 음식을 삼키지도 못하고 목이 말라서 생명과도 지장이 있을 만큼, 관계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입 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정말 귀중하고 소중한데 입 밖으로 나와버리면은 세상에서 또 그것처럼 더러운 것이 없고 그걸 상대방에게 뱉어버리면 그 상대방은 굉장한 모욕감을 느끼는 그런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가장 귀한 것이 밖으로 나와서 더군다나 땅에 떨어져서 흙에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소경의 눈에 발랐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장 침처럼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귀한 존재인데 밖으로 뱉어져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입장으로 밖에 뱉어져서 버림받고 정말 더럽게 여겨지는 그 미천한 자리에까지 내려와서 흙은 모든 생물이 죽으면 돌아가는 그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에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들로 점철되어 있어요. 오병이어에서 그 떡을 떼는 그 사건도 예수 그리스도 본인 자신을 이것이 내 살이니 이것이 내 피니 이것을 먹지 않고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그 사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만이 소경되었던 우리가 눈을 뜨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세상을 구원 얻은 자의 시각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사람은 정말 누군가 가르쳐 주거나 또 누군가 일러주거나 지적을 하거나 깨닫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왜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존심 상하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누군가 뭘 가르쳐 줄 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정도 되는 사람은 상당한 실력자예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한 걸 알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나 혼자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을 알려줘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 자리에까지 갈 때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또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지만 상대의 충고를 정말 고마운 충고로 받아들이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결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그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자존심하면 한 자존심 얻은 사람인데요. 한때는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식기도를 밥 먹고 나서 하면 어떨까? 왜냐면 반찬이 맛이 있었던 날은 식기도를 내가 참 잘했어. 잘 먹고 감사히 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식 먹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금방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서 반찬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다고 당장 투정을 부리고 나서 1초도 안 돼서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 먹고 건강하겠다고 금방 아멘 해놓고서 이렇게 또 짜증을 부리고 투정을 부리고 있네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자존심에 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젊어서 이 전원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명동에 땅을 한 몇백 평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논을 만들고 그 논에다가 온두박을 짓고 가을에 그 벼가 익어갈 때 그 온두박 위에서 수박 한 통 쪼개서 먹으면서 지나가는 출퇴근하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주 멋진 전원생활, 도시에서 전원생활을 즐기는 게 전원생활이지 시골에서 사는 거는 시골생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그렇게 멋지게 도시에서 전원생활하고 시골 가서는 도시처럼 멋지게 꾸며놓고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거야 하는 그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고 좀 신앙의 철이 들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소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자랑을 내세우는 사건이라는 것을 이 생각이었다는 것을 부끄럽다는 마음을 가지고 참 부끄러워하면서 후회를 했어요. 아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생각이었나. 그 젊은 시절에는 그걸 몰랐어요. 그런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아주 자랑이고 정말 그럴듯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남들 앞에서 자랑하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누군가가 그 모습을 보고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내 자랑만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 자존심을 채워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채우는 삶이 또 자존심을 자랑하는 삶이 가장 큰 죄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버려 두면 사람은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많이들 멋을 부리고 멋을 냅니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멋이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꾸며서 멋을 내는 것이지 진짜 멋이 있는 사람은 누가 봐도 아, 저 사람 참 멋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멋지다는 것은 멋들어지다는 말의 줄임말이래요. 멋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진짜 멋진 사람은 내면에 멋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멋이 밖으로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그 모습이 바로 멋진 모습인 거예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꿈에서 보여지는 그것은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진짜 진정한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은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으로 또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멋진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 품 안에 있을 때 아이들은 참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홀로 내버려 두면 두려움이 떨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편안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분리된 상황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요한 가운데서도 또 건강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고 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정말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좋은 나무가 되라고 하십니다. 좋은 나무, 나쁜 나무, 좋은 나무가 어떤 것이고 나쁜 나무가 어떤 것입니까? 좋은 나무란 자기에게 주어진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예요. 감나무가, 감이 열리는 나무가, 그것이 감을 열게 하는 나무가 좋은 나무고, 배나무가 배가 열려야 그것이 좋은 나무예요. 그러나 자기가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라 그럽니다. 그 나무는 도끼로 찍어져서 불에 던지어진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나옵니다. 그 고라와 또 고라를 추종하는 그 세력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너희들이 모세가 그러죠. 너희들 각자 지파대로 지팡이를 하나씩 가지고 와라. 그래 하나님께서 어느 부족을, 어느 지파를 택하나 보자 하고 그 지팡이를 12지파가 지팡이 하나씩을 받아서 가지고 오죠. 그래서 그 다음날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고 매화가 꽃이 피고 매실이 열매 맺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밖에 없다는 그 사건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새 생명이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자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맺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팡이란 살아있는 나무를 잘라내서 만들어내는 것이 지팡이에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이 누군가의 손에 잡혀서 그 다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누구 때리는 역할에 쓰임받는 그런 막대기로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의 막대기로 살아왔던 과거가 얼마나 많았던지 모릅니다. 저 자신도 그래요. 그냥 누구의 막대기로, 그 막대기가 되어서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찌르고 누구를 때리는 그 막대기로 살아왔던 과거가 정말 저 자신도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그 지팡이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안에 넣게 했어요. 그 법궤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와 그 만나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나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을 만나를 먹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두 번째 주신 계명 10계명판이 그 법궤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와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와 계명판 두 개가 그 세 가지가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너희가 이런 존재다.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만 새 사람이 되고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법궤 안에 두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또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것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부모가 자식 못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남과 여를 창조하시고 또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을 이루게 한 몸이라는 것은 한 가지 생각 안에서 한 뜻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결정해도 이 사람이 결정한 것이 아내가 결정한 것이 남편이 결정한 것이 되고 남편이 결정한 것이 아내가 결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를 때 한 몸을 이루지 못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여자를 이기는 남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이기는 남자가 딱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아들이에요. 대부분 아내들이 아들한테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아내는 아내대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또 남편들은 딸한테는 꼼짝을 못 하더라고요. 아내한테는 바락바락하는 남자도 딸 앞에만 서면은 그냥 모든 것을 간도 쓸개도 다 내주게 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성이에요. 그러면서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 자식 이것이 합쳐져서 성숙해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동참하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을 누리고 또 그 열매를 분명히 맺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맛보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